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짧지 않은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경험해봤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죄 지은 것이 훨씬 많은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 것보다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훨씬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또 사랑한 것보다는 보복하고 복수한 것이 훨씬 많았던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 기독교라는 건 뭘까? 세상과 복음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본질적인 건 뭘까? 내가 진짜로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어떤 게 나와야 될까? 말씀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실제 삶에서도 가능한가? 세상에는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 속에서는 반드시 보이고 있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뭘까? 뭐 이런 고민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연수를 한 해 두 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박힌 모처럼 꽉 박혀 있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는데 그런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에 있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이 마음속에 항상 있고 또 그런 고민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이런 책 저런 책도 읽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삶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도 되돌아보고 기도해보고 뭐 이런 세월을 계속 갖게 돼요.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떤 데 있는 걸까?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요. 교회와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와 성서가 가르치는 가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던져봐요.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을 이끌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예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고백한 것처럼 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에 관심을 뒀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신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내가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 성서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고민의 과정이죠. 이게 무슨 저만의 이 설교문도 저만의 고백이자 저만의 신앙 고백이자 저만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지점을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 저 일은 진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체험되는 사건이구나. 아, 저 사건은 진짜 복음이 뭔지 드러내주는 일이구나. 아, 지금 저 형제와 자매가 하는 저 일은, 저 행위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과정이구나. 영광스러운 행위구나. 뭐 이런 사건을 목격하거나 이런 경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야, 진짜 복음이란 저런 거구나. 진짜 말씀이란 저런 거구나.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저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건 바로 이거구나. 그런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목격하거나 교회에서 경험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관여해서 체험하거나 이런 적 혹시 있으세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방언이 터지고 뭐 3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런 류의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랑 여러분이 딱 느낄 때, 아, 저게 십자가 복음이구나. 저거는 세상에 없는 거네. 저거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만 있는 거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 안에서만 나오는 행동이네. 아, 저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딱, 아, 맞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고 불행한 세상이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딱 자각하거나 혹시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예. 저는 이 질문을 가끔씩 저 자신에게도 던져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항상 던져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과 경험과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아, 하나님 나라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자각, 깨달음, 이런 경험이 모든 신앙 공동체와 사람에게 있어야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일을 믿는 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애매히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당한 경우예요. 무고히 악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갈 때, 악한 자로 몰고 갈 때,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악한 행위를 한 가해자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이럴 때 마음속에서 미움이 막 끌어올랐어요. 미움 넘어서서 복수심까지, 복수심이 저를 사로잡고, 증오하는 마음이 사로잡고, 보복의 감정이 날 사로잡고, 어떻게 하든지 저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를 사로잡고 저를 완전히 막 들끓게 만드는 이런 경험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저의 인생에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아수라장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수라장이죠. 그런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희미하게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너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니? 부당하게 악한 일 당한 거 맞다. 너 속에서 올라오는 이 보복과 복수의 감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질문이 저한테
왔을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 중에 그 질문이 저를 이렇게 사냥개처럼 쫓아오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질문을 던질 때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당했으면 되갚아주는 거예요. 안 되갚아주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세상에서 점점 더 뭐라 그러나요? 더 이상한 사람 취급, 더 무능력한 자 취급, 점점 더 당하게 되는 사람의 취급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고히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애매히 악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상황에서 보복과 복수의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라는 이런 욕망이 자꾸만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예수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 그 순간에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의 편지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애매히 악한 일을 당할 때 그 가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이에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여러분이 다 같이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 때는 한번 묵상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본문을 읽으면 눈물이 막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21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딱 두 개예요. 물론 다른 가르침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제가 딱 두 가지 되지만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부당한 일 당했을 때 보복하는 것을 단념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일 당했을 때 보복하는 걸 포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곧 복음이에요. 되갚아주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 위에 서 있는 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법을 집행하면서 세상은 공평하고 그리고 잘 세상이 운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눈에 상처를 내면, 상처를 입혔으면 상대방의 눈에만 복수하는 것을 법의 원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눈에 혹은 내 손에, 내 이에 상처를 주고 그걸 상하게 했는데 내가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법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너가 당한 것이 있으면 당한 것만큼은 그대로 꼭 갚아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작동 원리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애매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애매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 일을 되갚아주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모욕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가족이나 누가 모욕을 당하잖아요. 혹은 가족이나 누가 상해를 당하잖아요. 상해한 자를 찾아가서 꼭 죽여요. 명예살인이죠. 그 가족이나 혹은 아버지나 혹은 누이의 이름 때문에 살인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사단이 사로잡은 세상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가 여러분의 돈을 갖고 도망가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큰 손해를 입히면 누가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 누가 여러분을 악한 자라고 이상한 소문을 내서 모욕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되갚아주라고 속삭여요. 당한 만큼 꼭 되갚아주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작동 원리이자 세상이 얘기하는 의로움이자 세상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보복과 복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보복과 복수하는 것을 단념하는 것. 되갚아 주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복음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당한 만큼 되갚아주라고, 보복하라고, 복수하라고 우리를 항상 부추겨요. 너 억울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라. 너 그렇게 억울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알아주니? 라고 우리 본성에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아까 제가 고백하고 간증한 것처럼 복수심과 보복감과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모욕 주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멍청하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면 오히려 가해자가, 오히려 악한 자가 더욱더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너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받은 그 억울함은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구별되는 순간,
확연히 드러나서 구별되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죄인이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할 건가 말 건가, 되갚아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예수 성령의 은혜, 그 세례를 진짜로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도 죄된 본성을 쫓아서 사는 세상 사람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애매히 악한 일 당했을 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보복이나 복수의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긍휼과 용납과 참아주는 그런 믿음의 종교잖아요. 십자가는 상대방의 허물을 잊어버려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상대방의 허물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마음속에서 되뇌면서 틈이 나면 어떠하든지 갚아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학적인 교리를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깨달으실 거예요. 맞아. 예수 믿는 예수의 종교는 법대로 하는 게 아니야.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야.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했어도 가해자를 쫓아가서 그만큼 보복하고 복수해주는 게 아니야. 법대로 그에게 다 갚아주는 게 아니야.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잊어버려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도 여러분에게 악행을 한 사람의 악을 그대로 되갚아주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행위를 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수하기를 단념할 때, 여러분이 되갚아주기를 단념할 때,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잊어버려 주려고 작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요. 그때 비로소 복음이 뭔지 세상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되갚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다 갚아줘요. 안 그러면 바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안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애매히 당한 고난 보복하기를 단념해야 돼요.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 단념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허물을 용서해 줄게요. 이런 건 오만이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만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진짜로 마음속에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잊어버려 주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악한 일 당해갖고 부당한 일 당해서 애매히 고난 당해서 보복과 복수의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저러한 사건과 일 때문에 내 속에서 이것만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돌려주고 싶어, 갚아주고 싶어, 뭐 이런 사건, 이런 인생의 경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돌려줄 수 있을까? 너도 이 억울함 한번 느껴봐라. 뭐 이런 감정에 혹시
사로잡힌 분 있으세요?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그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 불면의 밤을 만들고 여러분 자신을 불태우고 이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성서의 권면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보복과 복수를 단련하자. 당한 만큼 되갚아 주어라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악한 일을 애매하게 당했을 때 보복과 복수를 포기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그 선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는 짧은 세월 사회생활을 했지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참 이 세상이란 동네는 예수님 없는 세상은 보복과 복수가 넘치는 곳이구나.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든지 칼이나 총을 뽑으려고 하는 동네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당한 만큼 되갚아주기가 이 세상의 작동 원리구나. 보복하고 복수하고 갚아주고 잘못 있으면 처벌하고 하는 것이 세상이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지금 표현한 이런 것들, 보복하고 복수하고 갚아주고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고 하는 이것은 마귀의 방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그 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십자가는 보복과 복수를 단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애매히 당한 것을 조건 없이 잊어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결말을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악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보복, 복수 포기하기.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 그게 아니라 당한 것 조건 없이 잊어버려주기. 그리고 그 억울한 일,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은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사건은 어떤 성도가 진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사건을 말해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내가 사적으로 그 가해자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넘겨드리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펼쳐서 드러내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한 만큼 되갚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닫히고 마귀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열려요. 보복과 복수와 증오와 질투와 유혈이 낭자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본문이 권면하는 걸 꼭 마음에 기억합시다. 애매히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애매하게 어떤 가해자가 나의 악행을 행해요? 보복과 복수 단념하자. 되갚아주는 것 단념하자. 이게 첫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가해자에게 선을 행하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현대 문화와 현대 우리 상황에 맞게 가해자라고 바꿨어요. 표현을. 가해자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선행을 베풀자는 거예요.
이 주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원수 가해자가 배고파하면 오히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해자가 목말라 하면 여러분 오히려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가해자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게 되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 악한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그 보복의 감정을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만약 보복하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인생을 사로잡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정말로 고통스러운 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되갚아주는 걸 진심으로 포기하게 될 때까지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을 거예요. 보복과 복수, 되갚아줌, 처벌과 징계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는 마귀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죄의 권세가 흥왕한 나라예요. 정죄와 처벌이 창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여러분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가해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나라는 보복하는 것 포기하기, 되갚아주는 것 잊어버리기, 처벌보다 용서를 선택하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기억하기, 그리고 가해자에게 선을 행하기.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주제처럼 보복과 복수를 단념하자라는 게 첫 번째 주제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요청해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너에게 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오히려 선한 일로 답해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가해자에게 선행을 행하라. 그래, 보복 복수 포기하지 뭐. 그리고 가해자와 관계를 끊으라. 혹은 가해자가 행한 그 행위를 무작정 참기만 하라.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가해자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해자가 곤란한 일을 당했냐? 어려움에 처했냐? 그럼 너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그를 도와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가한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만 해요. 이게 예수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권능을 빌려서 나의 어떤 목표나 인생의 욕심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본질은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로 그렇게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에게 가해한 형제 자매 혹은 세상 사람 아무개에게 너 이거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걸 정말로 마음속에 딱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 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에게 되갚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악행을 모른 척 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을 용서하기도 선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한 바대로 되갚아 주시지 않았어요. 아멘. 오히려 차고 넘치고 과분하게 보복하기를 단념하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되갚아 주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 은혜로 지금 우리 육신의 삶도 가능하고 매일매일의 삶도 가능하고 믿음 안에서의 삶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행한 바대로 갚아주시지 않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값없이 용서받은 죄사함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의 죄를 물을 자격이 있겠어요? 심지어 심판자가 돼서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수님의 용서를 진짜로 경험한 분들이라면 가해자를 용서해 줍시다. 그 가해자가 나에게 무슨 해를 가했던 용서해 줍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을 진짜로 경험한 분들이라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가해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장막이 확 거쳐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목격돼요. 아까 제가 이런 질문 던졌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구나. 지금 저 형제가 하는 저 선택은 진짜로 성서가 가르치는 그 행동 그거 맞구나. 이런 거 목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진 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선을 베풀어 줍시다.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행을 베풀어 줍시다. 가해자가 굶주릴 때 여러분의 돈을 털어서 지갑을 털어서 먹을 걸 줍시다.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고. 아멘. 여러분과 무슨 의도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조그마한 약국을 하는데 한 1년 전에 7, 8개월 전에 옆에 약국이 하나 들어왔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개야, 너가 지금까지 그 사업을 영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건 너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옆에 들어온 이 사업체도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이 업체도 잘 돼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업체도 잘 돼야 된다. 이 업체도 기왕 생긴 건 흥해서 잘 돼야 된다. 나쁜 방법으로가 아니라 흥해서 잘 돼야 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해자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셔서 예수를 죽이신 그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요. 여러분에게 악행을 행한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오히려 선으로 대접해 줄 때 십자가의 본질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본질이 세상의 광명처럼 비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옳은 줄 알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뺏겼으면 가서 뺏어와야 되는 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새로운 인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을 살 수 있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가해자를 용서해 줍시다. 그리고 그에게 선을 행합시다. 그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조건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혹시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아무개 씨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거예요. 잘 되길 빕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 죄송해요. 그 너무 낯간지러운 대답이잖아요. 그냥 당신이 정말로 잘 되길 바래요.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멋지게 등 돌리고 오면 그 얘기를 들은 가해자의 마음에는, 아, 내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살았던 혹은 경험했던 세계와 다른 어떤 그 무엇의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이분은 그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건 뭐지?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건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예수 생명의 본질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여러분 마음에 꼭꼭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아주 귀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갚아 주어라 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 예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내어라. 너를 고의로 고소하여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사람에게 너의 겉옷까지도 그냥 벗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그냥 같이 가주어라.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내어주어라. 너에게 무엇을 꾸어달라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고 꾸어주어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 예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저 세상에 있는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과만 교제하고 친교한다면 저 이방 사람인 저들보다 나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더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는 교훈은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당한 일 당했을 때 복수하는 거 포기하자. 당한 만큼 되갚아 주는 거 포기하자. 라는 것, 이거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선을 베풀자. 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행한 것을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사랑을 높이 드러내자. 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생각해본 주제의 간략히 정리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악한 일 이거 당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감정, 당한 만큼 되갚아 주자.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해야지. 너도 내가 아주 이렇게 주체적으로 가해를 가하진 않지만 너도 인생에서 좀 어려운 일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사로잡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그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용서하지 않는 한, 되갚아 주려고 하는 한, 그 억울함에 시달리는 한 여러분은 지옥 같은 생을 살 거예요. 보복과 복수 포기하기, 되갚아 주는 것 포기하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가해자에게 선을 행하기.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마음속에 참 죄성이 많고 악한 존재인 거로 남이 나에게 참 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을 때 참 그 복수심과 심지어 살인을 느끼는, 살인적인 감정까지 느끼는 그 미움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참 허물과 잘못된 지점을 비춰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저의 허물을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이 성서의 권면이 우리 마음을 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살이 살면서 참 애매히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고 악한 일 당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용서와 긍휼을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기억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보복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해자를 오히려 선으로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저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